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의 즉각적인 계엄 해제 결의, 대통령의 계엄 해제 담화 발표까지 국민들은 숨죽이며 긴박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과거 우리 사회 민주화를 위해 헌신했던 목회자와 교계 인사들은 물론 많은 기독교인들이 민주주의를 위해 기도하며 국회 해제 결의를 지켰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주요 교단과 연합기관들은 잇따라 성명을 내고 헌법 정신에 반하는 독재적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에게 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요 교단과 연합기관들은 물론 여러 기독교 단체들도 일제히 성명을 내고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비판했습니다. 기독시민단체들은 깨어있는 기독시민이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할 때라고 당부했습니다. 각 지역교회 선한 사역을 소개하는 우리 동네 우리 교회에서는 리더학교와 선배가정 말씀학교를 통해 가정을 변화시키고 있는 충남 서산교회를 찾아가 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어젯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놀람과 분노로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국회가 즉각적으로 계엄 해제 결의를 하고 대통령이 계엄 해제 담화를 발표하면서 비상계엄은 단 6시간 만에 종결됐습니다. 과거 우리 사회의 민주화를 위해 헌신했듯이 이번에도 목회자 등 교계 인사들은 국회 앞으로 달려가 시민들과 함께 국회 해제 결의를 지켰습니다. 긴박했던 간밤의 상황을 천수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밤 10시 23분 예고 없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비상계엄 속보가 전해지면서 국회를 중심으로 긴박한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국회의장을 비롯해 국회의원들이 속속 국회로 모이기 시작했고 자정을 지나면서 계엄군이 국회 본청 정문 진입을 시도하면서 대치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새벽 1시 무렵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상정하고 본회의장에 모인 190명의 의원 전원은 계엄 해제를 결의했습니다. 계엄 해제를 공고할 것을 요구합니다. 국민의 요구이고 헌법의 명령입니다. 새벽 4시 20분이 돼서야 대통령이 계엄 해제 담화를 발표하고 국무회의에서 해제안을 의결하면서 비상계엄 상황이 종결됐습니다. 같은 시간 동안 국회 앞은 국민들이 지켰습니다. 1979년 이후 45년 만에 등장한 계엄에 목회자 정의평화협의회 회원 등 그리스도인들 역시 한걸음에 달려와 함께 긴 밤을 지새웠습니다. 박정인 공동의장은 계엄으로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이라 생각했다며 목회자로서 먼저 현장으로 달려갔다고 말했습니다. 국회의사당 앞에 진입하려고 했던 차량 2대가 중간에 시민들에 의해서 막히기도 하고 목정병 선배님들이 40년 전에 그런 것 때문에 시작하셨던 분들이고 저는 예수님도 그러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난 7, 80년대 민주화 운동에 헌신해온 교계 원로들도 국회 앞을 지키며 통탄했습니다. 민중들의 손으로 이 나라를 지켜왔다는 사실을 위정자들이 간과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분명히 경고를 주고 다시금 이런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눈두부릅 뜨고 살펴봐야 되겠다. 교계 단체들도 밤사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계엄 해제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성서한국은 자정 무렵 발표한 긴급 성명을 통해 윤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짓밟고 어처구니 없는 폭거를 행했다면서
반헌법적이라는 표현을 쓰며 대통령 스스로 하야해 국민에게 사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새벽 3시쯤 긴급 입장문을 내고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면서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를 지키라고 대통령으로 선출해준 국민들에 대한 배신 행위이며 헌법 정신에 반하는 독재적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계속할 수 있을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여당을 제외한 야6당은 반헌법적 계엄 선포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탄핵 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이 지난 뒤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하며 국회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됩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습적으로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것을 두고 주요 교단들과 연합기관들이 잇따라 성명을 내고 헌법 정신에 반하는 독재적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대통령에게 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컸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자 기만이라며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위헌적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교회협의회는 입장문에서 윤석열 대통령이야말로 민주주의를 짓밟으며 대한민국을 심각한 위기로 몰아가는 장본인이라며 반국가 세력 척결을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교회협의회는 또 국민을 불안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윤석열 대통령은 무릎 꿇어 사죄하고 사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들이 이 나라를 또 민주화를 우리들이 정말 이렇게 눈을 부릅뜨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지켜가야 된다. 그리고 이에 관해서는 아마 윤 대통령과 윤 정권은 이에 관한 분명한 책임을 아마 져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담았습니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는 비상계엄 선포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정의와 질서가 훼손돼서는 안 된다며 교회는 시국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자고 당부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는 3일 심야에 발표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한 위헌이며 불법이라며 이번 사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와 함께 관련 책임자를 문책함으로 수습을 위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는 현 국가 상황에 대한 깊은 우려와 함께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시점임을 절감한다며 국가 위기 극복을 위해 전국 교회 성도들이 기도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표 직후 긴급 임원회와 교회와 사회위원회 간담회, 28개 노회장 긴급 연석회의를 연달아 소집하고 오는 8일 주일을 나라와 민족을 위한 특별 기도주일로 지키기로 했습니다. 기장총회는 긴급 목회 서신에서 우리는 지금 불의한 권력의 횡포에 눈 감지 않고 당당히 맞서 하나님의 음성을 증언해야 하는 자리에 서 있다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고 민주주의 완성과 정의, 평화의 촉진을 위해 나서자고 당부했습니다. 기독교 대한복음교회는 총회 산하 교회에 보낸 총회장 목회 서신에서 국민에게 총뿌리를 겨눈 윤석열 대통령은 사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우리 복음인들은 깨어 기도하며 한국인 자신의 교회를 설립한 선배들이 지켜온 자유와 복음, 민주주의를 지켜내자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대한성공회 정의평화사재단과 나눔의 집 협의회는 성명에서 너무나도 어이없는 방식으로 내란 행위를 실행한 윤석열과 그 정부, 적극 가담한 군경의 책임자들을 체포하고 일벌백계로 대응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성공회 정의평화사재단은 5일 오후 윤석열 정권 퇴진을 위한 시국 성찬례도 예고했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주요 교단과 연합기관들은 물론 여러 기독교 단체들도 일제히 성명을 내고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기독시민단체들은 깨어있는 기독시민이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할 때라고 당부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은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과 국민의 안전을 책임질 능력도 의사도 없음을 만천하에 드러냈다며 자신이 행한 불법 행위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대통령직에서 신속히 물러나라고 촉구했습니다. 기윤실은 특히 자신과 가족이 처한 정치적 법률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국가의 안보를 책임져야 할 군인을 사병처럼 활용해 국회를 장악하고 국민을 위협하려 한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범법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도 긴급 성명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지위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떤 책임을 부여받았는지를 진지하게 성찰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라고 촉구했습니다. 미래목회포럼은 국내외적으로 엄중한 상황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까지 겹쳐 국가적으로 풍전등화의 위기 상황이라며 매일 새벽과 저녁 모든 교회들이 비상구국 기도를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교회개혁실천연대와 한국복음주의교회연합, 느헤미야 교회협의회 등도 긴급 성명을 내고 반헌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혼란에 책임을 질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국 YMCA 전국연맹과 한국 YWCA 연합회 등 기독 시민사회 단체들은 긴박했던 상황 속에서 평온한 아침을 맞을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성숙한 민주의식 덕분이었다며 사회 속 교회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법과 헌법을 유린하면서 한국의 헌정 질서와 민주 질서를 동시에 파탄을 초래하려고 하는 시도를 했다라는 것 자체에 대한 대단히 엄중한 그런 처벌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보수적 시각을 갖든 진보적 시각을 갖든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과정을 통해서 한국 사회의 미래가 더 넓어지고 깊어지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특히 계엄 해제로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극단적인 현상이 잠시 소강 상태를 맞이한 것이라며 법적 절차와 리더십 교체 등 향후 일련의 과정 속에 기독교 공동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합리적인 우리의 선택과 판단과 책임과 역할이 있는데 그것을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금 자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의견과 반목을 하고 있는 집단들이 이걸로 합의해야 되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 과정에서 이 기독교 공동체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어떻게 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한편 기독 시민사회 단체들은 시국기도회를 비롯해 탄핵 촉구 천만 국민청원 운동과 긴급 촛불 집회 등 시민사회와의 연대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각 지역교회의 선한 사역을 소개하는 우리 동네 우리 교회. 오늘은 리더학교와 선배가정 말씀학교를 통해 신앙의 뿌리를 세우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있는 충남 서산교회를 찾아가 봅니다. 보도에 최종우 기자입니다. 충남 서산의 한적한 곳에 자리한 서산교회. 외관은 평범한 교회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역은 결코 평범하지 않습니다. 서산교회는 제자 되고 제자 삼는 교회를 목표로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세우고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시키는 특별한 비전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서산의 10분의 1을 제자 삼자. 그런데 제자 삼는 그 일에 있어서 먼저는 우리 가정을 복음화시키는 것,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성장시키고 그리고 그 자녀들이 장차 대한민국에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을 펼쳐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장상철 목사의 의지대로 서산교회는 다음 세대와 가정을 세우기 위해 리더학교와 300가정 말씀학교를 운영합니다. 리더학교 운영의 취지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을 세우는 것. 하나님 나라를 전체로 큰 그림으로 그 아이 마음속에 넣어주면 그러면 그 아이가 계속해서 자라가면서 자기의 경험 속에 학습 능력 속에 작은 그림을 그 안에 채워가게 되어지면 그러면 그 사람은 20살이 되어서 세상에 나가서도 흔들림 없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이 될 것이다. 2010년 시작된 리더학교는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경과 세계사, 한국사를 융합한 독창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한국사를 공부를 하다 보면 복음이 어떻게 어떤 시기에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었나? 그리고 그 복음이라는 게 당시 우리나라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그리고 어떤 역사를 거쳐서 지금의 나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고 세계사는 역사를 가지고 두 개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 두 개를 같이 배우다 보니까 성경이 개입되지 않으면 설명이 불가능한. 리더 학교는 지식을 가르치는 데 그치지 않고 아이들의 삶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그런 질문하는 것들이 훨씬 좀 많아졌고 학교 생활에서도 친구들을 리더하는 모습들이 많이 생기면서 이제 2학기 때는 부반장도 같이 한번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나서는 걸 되게 싫어했는데 좀 약간 그 자신감 있게 나서는 모습이 많이 생겼습니다. 10년 전 리더 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청년이 된 지금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꿈꾸고 있습니다. 지금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내가 어떤 공부를 하고 어떤 일을 해야 그 성경에 나왔던 사람들처럼 하나님한테 쓰임받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가정에서도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이어가도록 돕는 300가정 말씀학교. 300가정이라는 것이 그게 이제 저희 교회 전체를 말합니다. 저희 교회에 등록된 가정 수가 300가정이 조금 넘거든요. 그런데 300가정 전체가 우리는 다 같이 그렇게 하나님 성경 말씀을 가지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자. 이렇게 시작된 300가정 말씀학교는 가정 예배를 통해 가족 간의 소통과 신앙의 뿌리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녀와 함께 늘 가정 예배를 드리는 민경준, 김유진 집사 가정. 가정 예배가 정착되기까지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변화된 가정의 모습이 마냥 행복합니다. 하은이 같은 경우는 또 사춘기다 보니까 얘기 나누고 공감하기가 정말 너무 쉽지 않은데 묵상한 거를 이제 서로 나누고 공유하다 보니까 얘가 요즘 이런 고민을 하고 있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런 것도 알게 되고. 솔직히 예배 드리면서 저희가 부끄러운 것도 많이 고백합니다. 자녀들한테. 그 자녀들도 자기 것을 고백하고 이럴 때 조금씩 회복되는데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서 리더 학교와 300가정 말씀 학교로 다음 세대를 세우고 있는 서산교회. 다음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비전을 꿈꾸고 있습니다. 리더 스쿨을 했던 그 친구들이 그들이 그 다음에는 여기에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그들이 강사가 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좋은 본이 되어져서 그래서 그걸 뭐 특별하게 어떤 뭔가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울려져서 생활 속에서 그거를 후배들에게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 그게 저희 교회의 비전이고 꿈이다. CBS 뉴스 최종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